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 공과에 이어서 이번 주 공과도 에덴 동산에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혹시 찾기 어려우면 화면을 같이 보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대상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사랑의 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법을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는,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여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결국 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결국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뱀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쫓겨난 이유는 사단이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했고 쫓겨났는데, 그 마음을 사람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아서 결국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또 그 죄인이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에덴 동산 사건 속에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또 에덴 동산 사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공과의 제목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사람의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미리 또 가르쳐 주신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중간중간 생각해 볼 것을 언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유혹을 그 하와의 마음에 넣어 주었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더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했죠. 하와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뱀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뱀의 말은 유혹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 번만 해봐라. 한 번만 해봐라. 우리 삶 속에서 뱀의 유혹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조차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치 하와가 아담이 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내셨어요. 3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우리도 동일한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양 무리 가운데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숨어 들어와서 나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있었죠.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는 즉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됐죠. 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가릴까? 어머, 쳐다보지 마세요. 아담, 하와, 쳐다보지 마. 서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돼 있죠. 자기들의 벗었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범한 이후에 죄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죄라는 것, 즉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옷으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서 입은 거예요. 가려본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흐르면 마르고 비틀어지고 또 앉았다 일어섰다 움직이면 바스락 부스러집니다. 결국 가렸다라고 하지만 완전하게 가려지지 않는 온전한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범했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누가 볼까 봐 숲속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엄히 진노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 아담을 찾습니다.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화가 난 음성으로 아담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와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있지 못한 사람을 여전히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서 항상 거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는, 또 다른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 하와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와는 또 뱀이 저를 이렇게 꼬셔서 먹게 됐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유혹을 했지만 실제 먹은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유혹은 있었지만 뿌리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실수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핑계를 먼저는 하나님께, 또 여자에게, 뱀에게 핑계를 계속해서 댄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 핑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뱀에게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하와, 너는 여자를 아이를 잉태하는 고통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땀이 흘러야 그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평생 수고를 해야 그 소산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가 내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징계를 내린 이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들을 내어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해서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려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온전하게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쫓아내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쫓아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짧은 한 말씀이지만 이 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못을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이다. 그 머리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죄라는 것은 표적을 벗어나는 것, 즉 화살이 슉 날아가서 그 표적 가운데 탁 맞아야 정상적인 것인데 그 표적이 낫지 않고 다른 곳에 맞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 부끄러움을 본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딱 깨달았을 때 먼저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몇 가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돼 있죠. 이 치마를 하였더라, 즉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치마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그들이 스스로가 가린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신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는지 생각해 볼 건데, 그에 앞서서 먼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내린 저주 속에서 먼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뱀에게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하와는 아이를 갖는 고통,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갖게 될 때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처음엔 입덧이라는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막 다 토해내는 그런 아픔도 겪고, 또 아이를 갖게 되면 몸도 변화가 오고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할 때도 엄청난 고통,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중에 이 출산이란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여자에게 내린 그 고통,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와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 벌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즉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뱀과 여자, 남자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이 저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죄이며, 그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두 번째는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그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이 사실이다라는 것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내린 저주를 통해서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어때요? 평생 땀이 흘러야 그 소산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늙음아까지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도 자기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인 사건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아담과 하와 뱀에게 내린 저주, 그 벌이 바로 에덴 동산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담과 하와 뱀에게 낸 저주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그 말씀 속에서 하십니다. 누구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하냐면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내가 너로,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고, 너의 후손, 뱀의 후손, 즉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돼 있죠.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서 여기서 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뱀은 사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하와를 꼬셨는데 유혹했는데 여자의 후손 그 뱀의 후손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하와가 낳은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빠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사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길을 가다 뱀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갔던 삼촌이 그 뱀의 머리를 삽으로 팍! 너무 무섭고 끔찍하니까 뱀의 머리를 탁 깼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뱀의 머리가 탁 깨졌는데 죽었는데 몸은 막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막. 그게 더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머리를 깼으니까 더 이상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이 뱀의 꼬리가 움직이는 거 보고도 막 섬찟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마귀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시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잡아서 함께 지옥 가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 천국 가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뱀에게 내린 저주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자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 낳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저주였지만 저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셨죠? 자,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봅시다.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마자 알게 된 것, 벗은 걸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라고 말씀드렸죠.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잖아요. 이렇게 옷을 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냐면 내가 벗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옷을 가려 입었는데 왜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왜 벗었다라고 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해서 입은 그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다겠죠. 그 잎은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었던 옷이 처음에는 가려진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넓게 퍼졌던 잎이 이렇게 쪼그라지니까 어때요? 한번 앉았다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다 숭숭숭 구멍이 뚫려서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벗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 잎을 했지만 이거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범한 걸 아셨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아담은 입었다라고 했지만 입지 않았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 왜?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니까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벗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한 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한 말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벗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이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라는 의미는요,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천국을 가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간다. 그건 다 틀린 거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간다. 틀린 거거든요.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벗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벗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도 왔는데 모든 사람이 또 각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 말했던 벗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그 벗었다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고 벌을 내리신 이후에 에덴동산 쫓아내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중요한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들은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아셨어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려줄 수 없으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즉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로마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올바른 거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행복을 얘기한 건데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고, 자, 여기 빨간색 글씨면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됐습니다.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용서하심을 받거나 그 죄에 대해서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근데 오늘은 가죽옷을 통해서 가려준 거,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즉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 즉 죄를 가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무화과나무 옷에서 가죽옷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요. 어떤 일하심이 들어갔을까요? 아담과 하와 앞에서 바로 짐승,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는 직접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따뜻하고도
완전한 옷을,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니까요. 자기들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해요. 어떤 불만을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 아담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이거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가운데서 그 안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즉 가죽옷이 비밀입니다. 그 가죽옷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어요. 불만입니다. 하나님 불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답해 주세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죠?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짐승이 죽어서, 순종함으로 죽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은 죄인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어요 말하려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에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어요. 안 믿는 게 죄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즉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옷을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다 보호해 주신, 가려주신, 내 죄를 다 가려주신 그 가죽옷과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게 다 해놨는데 이것을 안 믿는 것은 엄청난 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미리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미리 에덴 동산 사건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즉 하나님께 자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우린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자, 선생님 보세요. 우리의 태도는 먼저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활 속에서 죄를 지을 때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천국 가게 다 해놓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 걸 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죄를 반복되이 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백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원활하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빠하고 나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같이 잘 놀기도 하고 행복한데, 만약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이것만은 하지 말아라 했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빠를 만나서 같이 놀고 싶은데 마음속에 그 죄 때문에 아빠와 관계가 어떨까요? 불편해지거든요. 아빠 눈만 마주쳐도 혹시 그거 물어볼까 봐 막 두렵거든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아빠, 제가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이 일을 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갖는다면 아빠도 용서해 줄 거고, 다시 아빠와 전과 같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해 줬기 때문에 지옥 가기는 게 두려워서 그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 사이는 담이 생겨요. 불편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란 것,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짐승의 죽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이루시고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셨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 공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확실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 사건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지만 그 심판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 계획, 그리고 실제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죽옷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짐승의 죽음으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보여주신 에덴 동산 사건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